우리 서로의 평안을 위하여 문안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제7장 19절로서 2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아멘. 유대인의 율법관, 예수님 율법관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전하에 율법하면 저희들만 지킨다 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19절 요한복음 7장 19절 하반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셨는데 그 없도다의 근거로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였었습니다. 저들처럼 고의로 그러나 아닌 채 하면서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음모는 율법상 참으로 큰 벌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모살 즉 고의로 아닌 채 하면서 죽이는 행위 이 짐짓모살을 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이거야말로 구제불능의 엄중한 법인 것입니다. 그 예로서 다윗 왕 신복 요압이 열왕기상 2장 32절 하반절 자기 왕 모르게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쳐 죽였었는데 후일 왕이 된 솔로몬이 이 일로서 저들을 치려고 하였더니 그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린지라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하여 거기 있는 단 뿔을 잡았기로 솔로몬이 보낸 브나야가 저에게 이르되 30절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하나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즉 이 뿔 붙잡은 채로 죽겠노라. 자기 나름으로는 설마 이 뿔을 잡았는데도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뿔 잡고서 한 그의 그 말은 자기 인생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 31절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거기서 죽여 묻으라. 그 결과로서 33절 저의 피는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에게 돌아갈지라도 이 일 때문으로 해서 다윗과 그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복음보다는 오히려 평강이 있으리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용서 구하러 갔으면, 즉 은혜를 입으려고 하여 갔었으면 그저 용서하시고 살려주소서라고 해야지 거기에 얕은 머리를 써서 제단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서 이 죄인 이 십자가 밑에서 죽여주소서
저는 죽어 마땅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류의 말은 일절하지 마십시오. 그 같은 말은 은혜 베푸는 자에게 대한 모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괴계로 예수를 죽이려 하였던 저들 유대인들이야말로 입으로는 모세율법 하였어도 그러나 그 실제로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7장 19절 하반절 말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지적을 받아 마땅하였습니다. 도피성이나 제단불은 이런 요압 같은 짐짓 모살자들더러 피하라고 붙들라고 설치해 준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일 계획은 없었는데 어쩌다 그릇 행하여 어쩌다 잘못 판단하여 율법 아닌 딴 길로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보수하는 자들을 피하여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쳐 죽인 자, 하나님의 뜻대로 죽인 자 등이 가게 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13절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즉 그 도피성으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나 그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 곧 고의로 그러면서도 아니째 하면서 계획적으로 살인하였으면 너는 그를 매단 제단불을 잡았어도 그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계명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다윗같이 비록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이 자기 손에 붙여주신, 자기 손에 붙여진 그 적들을 멸하였던 일로도 역대상 22장 8절을 살펴보니 피 많이 흘린 이유로, 물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적을 죽인 일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피를 많이 흘린 이유로서 그가 그렇게 원하였던 성전 건축, 그 건축 허락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경우 만약이라도 그의 생전에 아니면 그가 죽은 후 그의 영혼에 대하여 그의 손에 죽었던 자들의 그 보수자들이 자기에게 다가와 자기를 죽이려고, 보응하려고 다가올 때에는 그가 비록 하나님께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손에 붙여진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성군이었을지라도 일단은 신명기 4장 42절 하나님께서 설치하여 주신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 그 도피성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민수기 35장 12절 거기서 판결하는 날에
판단하는 자의 판결을 받아서 그가 그동안 잘하였던 일임에 합당한 상에 처하여지겠거늘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틈을 보고 또 틈을 보고 자기들은 전혀 아닌 척하며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 당신이 귀신 들렸나이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하였나이까? 라고 하였지만은 가룟 유다를 이용하고 빌라도를 이용하고 그 백성들을 내어 몰아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선동을 하였으니 이러한 저들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어떤 율법이 있어서 이같이 철저한 모살자를 살려줄 수 있었겠는가? 따지고 보면 율법 앞에서 이런 형편에 처한 주제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본문의 요한복음 7장 22절 오직 한 가지 일, 안식일에 행하신 오직 한 가지 일, 곧 병든 자 그들을 고치신 일로 정죄를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죽여보려고 저들 계획 속에서 하였던 행위입니다. 계속된 예수님 말씀 반드시 헤아려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요한복음 7장 23절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 그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는 이어갔습니다. 예수님 하신 이 본문 말씀 그 구조상 안식일 할례와 안식일 전신 고침 즉 유대인들의 안식일 할례와 예수님의 안식일의 병든 자 전신 고침이 서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여 말씀드리자면 본래 난지 8일 만에 할례가 산모 경도혈의 부정함 같음을 면하기 위한 위생적 양피 수술 즉 매우 국소적 부위의 건강을 위하여 나자마자 행하지 말고 8일 혹은 그 이후에 할례하라 라고 하여 저들이 할례를 8일에나 그 이후에 주고받았건을 하물며 이날에 온몸을 건강케 하여 준 것이 어찌 노여움 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으로 대비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지 8일 된 아이 양피 끄트머리 그 끄트머리 양피 그것 되면서도 그 국소적 부분 건강하게 하려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8일을 계산하였다가 할례를 행하던 저들 유대인들에 비하여 이날 안식일 온몸에 병들어 신음하는 자 그 온몸을 건전케 한 것이 어디 지탄받을 일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는 말씀도 지극히 국소적인 한 부분
건강을 위하여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였거늘 하물며 주님께서 이날에 전신의 고통을 면하여 주려고 행하신 이 병자 고침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율법들에 대한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을 헤아리고 보면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할례지만은, 그러나 이 할례는 굳이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단지 8일 날짜 고수하겠다고 그날 행할 일이 도리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단지 8일 할례는 오히려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 정신 앞에서 보면 말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날의 전신을 건전케 하신 일, 이 일이야말로 어쩌면 안식일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더욱 하였어야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개념이 그야말로 안식 아니겠습니까? 안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심같이, 다시 말해서 여세 동안과 같이 힘들거나 수고롭지 않고 평안한 하루를 가져라, 또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주라,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몸 아프고서야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여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안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계명이 명하는 그 안식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짐승일지라도 마태복음 12장 11절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붙들어 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12절, 사람이 짐승보다,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를 이날에 어렵지 않고 평안케 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 남종과 여종, 그리고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육축의 주인에게 주어진 계명, 출애굽기 20장 10절이었습니다. 남종과 여종을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명하여 시킬 수 있고, 그 집 짐승들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주인에게 주어진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남종과 여종,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육축, 그리고 자기 집안에 들어온 개개개라도 안식일에 안식케 해주라는 그 주인을 대상한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그는 이 안식일에 주인이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자기의 모든 백성들, 자기의 모든 육축들, 이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안식케 해 주어야 할 계명을 갖고 있는, 이 계명대로 지켜야 할 그날의 주인이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헤아려서 보니 그처럼 저들만 맞다고 하던 저 유대인들, 저들의 안식일 할례는 오히려 그 안식일 계명 정신에 입각하여 볼 때 불법이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행하셨던
괴로워하는 자들을 평안케 해주려 병 고쳐 주셨던 이 사역이야말로 그 율법 정신에 입각하여 볼 때에 참으로 준법이었습니다. 오호,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 하였지만은 저들이 얼마나 무식하였던지, 말로는 저들 자기들만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롭다 하였으나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지키고 있었사오나 주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율법의 1.1핵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채택하여 지키고 있었음을 오늘 발견하였나이다. 주여, 오늘 깨닫게 된 말씀으로 우리가 계명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계명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예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처럼 되지 말게 해 주시옵시사. 참으로 편협한 성경 해석으로 옳게 지키고 있는 예수님마저 정죄하려고 하였던 그 같은 오류를 저희 일생에 이제는 또다시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